하면 한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든지 세상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세상하고 같으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와 같으면 그것은 구태여 믿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서 오늘 이 본문 6장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는 이 배경, 이런 말을, 이런 선언을, 이런 어떤 주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이 있죠. 노노에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단어나 의미를 해석하려면 그 단어가 놓여진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정황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그 단어를 해석하지 않으면 본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중간에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시잖아요. 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장로, 권사, 집사고 이러신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니면은 아무 고민이 없어? 고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이 세상 속에서 말이지, 저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그런 고민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편해요? 여러분, 고민이 좀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뭔가 세상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뭘 찾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걸 별로 안 묻는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의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오랫동안 말이죠, 뭐 BC 3세기부터 이미 남의 나라에 이 침입을 받아 갖고서는 이를테면은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피지배 국가로서, 지배당한 국가로서. 그런데 이제 서기 70년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죠. 반란을 일으켰다가 망해버린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황폐해지고, 그동안 그래도 유지되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이스라엘 사회의 정신이나 삶이나 생활 문화가 완전히 붕괴가 되니까 어떤 문화가 확 밀켜 들어왔냐면 로마에 있는 헬라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동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온갖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은 어떤 법을 지켰는가 하면은 유대교의 법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70년에 망하고 보니까 이제는 더 어떤 유대스러운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세상에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확 들어와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껍데기만 이스라엘이고 안에는 뭘로 가득 차버렸어요? 로마, 헬라니즘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1945년 아니면 1960년, 뭐 1945년까지,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래도 배달의 민족으로
그다음에 조선말을 쓰면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안 살아왔어요? 살아왔어요.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어디에 힘이, 문화적인 힘, 정치적인 힘, 그 다음에 무슨 기술적인 힘이 확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아니 6.25 끝나고 우리나라에 확 몰켜 들어온 사람이 1번 러시아, 2번 떼놈, 3번 외놈, 4번 미놈.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6.25 끝난 다음에 여러분 미국의 문물이 말이죠. 대한민국에 막 그냥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껍데기는 뭐예요? 껍데기는 미국이냐 아니면 한국이냐? 근데 여러분 속창자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먹는 거 떠드는 거 생각하는 게 여러분 한국인으로 해요? 아니면은 이 속은 다 뭐야? 한국인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우리 권사님만 한국인이고 대부분은 다 미국인이에요. 요새 애들은요 밥보다는 뭘 좋아해? 빵, 그 다음에 뭐지 그거? 치즈, 피자. 그게 한국인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그 다음에 대부분 여러분 시내 나가 보세요. 한국말로 다 간판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게 LA인지 한국인지 헷갈려. 여러분 어른들 나가시면은요 영어 간판, 한국말 간판이야? 다 영어 간판이야. 그래도 왕사대이는 한국말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여기 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왕사대이도 뭘로 바꿔? 영어로 바꿀지 몰라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유지되어 있던 그 유대의 전통 사회 안에 여러분 로마 문명이 확 들어왔는데 그 로마 문명 중에 가장 극심하게 이 바울이 경계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견유학파. 그냥 인생은 뭐 별거 없다는 거야. 그냥 막 살면 된다는 거야, 재미나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인이잖아요. 왜 이 견유학파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견유학파라는 게 그냥 놀고 먹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지내자, 이 사회는 왜 이 사회가 생기는가, 이런 이 학파가 생기는가 하면 너무 사회가 견고해. 다시 말하면 우리도 점점 이제 그렇게 가는데 시골에서 태어나갖고 여러분 시골에 고등학교 나와갖고 여러분 한국의 주류 권력과 주류 세력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래도 말이지 어떻게 해서 말이지 개천에서 용도 나오는데 요새는 개천에 미꾸라지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맨 밑에 있는 계층에서 위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밑에 있는 계층들은,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밑에 있는 계층들은 위로 올라 자기를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상승시키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지금 이대로 그냥 재미나게 살다가 죽겠다 이래요? 그걸 견유학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돈 벌어서 집 짓고 말이지 장가 안 가고 일단 돈 좀 새기면 여러분 할부로 외제차부터 뽑아 안 뽑아? 뽑아요. 그것도 견유 라이프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디오게네스처럼 살겠다는 거지. 그 왜 그런가 하면 걔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위로 올라갈 수가? 이게 로마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갖고서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었던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아프로테일 신전이라고 했는데 이 신전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종교, 삶 이런 게 다 그냥 니나노판으로 그냥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고민하지 않겠어요? 저대로 살아면 안 되겠다? 아니면 그냥 우리도 별 수 없이 세상이 저리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게 재미로 살아가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소한 것이라도 재판을 하는데 이 로마의 이 법률 제도는요 배심원 제도예요. 그러니까 심장로님하고 저 전장로님이 무슨 송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성함교 교인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배심원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 배심원을요 몇 명까지 세우는가 하면 6,000명까지 세운대. 그러면 재판이 여러분 심각하겠어 아니면 재미나겠어? 재미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미나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조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조롱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즐기는 거야. 오늘 이 정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나는 오늘요, 이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에 국한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주 적절하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제가 1500년, 1517년에 마틴 루터 얘기했잖아요. 루터도 신부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중세를 거쳐서 1500년이 되기까지 이미 캐톨릭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어요. 그러면 그 선량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다음에 학자적인 루터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루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뭘 하는 거야? 그렇죠.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난 차라리 이 루터가 개혁을 하지 말고 뭘 했더라면, 이렇게 정말 좋아요. 개혁을 하지 않고 혁명을 했더라면 오늘날 훨씬 좋은 사회가 되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혁명은요, 세상의 모든 변화는 혁명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국, 프랑스, 여러분, 그 다음에 러시아, 1917년에 일어난 레닌, 볼셰비키 혁명, 그 혁명은 뭐를 가져왔는가 하면 왕정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새로운 정치 질서와 삶의 양식을 가져오는 게 그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본래는 여러분 그 러시아에 그 억압받던 카를 그레고리 2세인가 로마노프 왕조 시대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압박을 했죠.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봉기를 해서 여러분 이 로마노프 황제를 쫓아내요. 이 니콜라이 이 황제를 쫓아내요.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는지 니콜라이 황제를 쫓아내는데 그게 완성이 안 되니까 볼셰비키가 스위스에 있다가 레닌이 스위스에 있다가 들어가면서 10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여러분 러시아를 바꾸게 돼요. 그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세상의 모든 혁명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1917년이니까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왕조 국가는 깨지는 때야, 안 깨지는 때야? 깨지는 때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조 국가도 왕조 정치잖아요. 깨질 때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래서 깨진 거예요, 여러분. 애를 썼죠, 안 깰라고.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질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혁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삶이,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삶의 양식이 이제 개진이 되게 되는데, 루터가 만약에 개혁을 하지 않고 혁명을 했더라면, 혁명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가는 그 레닌 초기에 10월 혁명을 일으킨 레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으로 고민하는 거야. 야, 이 왕이 말이지 백성들을 매일 수탈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뭐밖에 없는 거야. 혁명. 루터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이 썩어 빠진 제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일으킨 게 뭐예요? 개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그 당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토대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이 지금 아주 그렇게 내가 고민하지 않을 만큼 그냥 휩쓸려서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할렐루야 하면서 갈 만큼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아니면 뭔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내 삶의 자리를 설정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세상이야. 여러분이 판단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고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일요일은 잠시 시간을 내서 교회 다니고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세상이야? 아니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세상이야? 여러분의 판단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의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처럼 다 그냥 지내다가 예전에는요, 그래도 한 30년 전만 해도 세상이 지금보다 복잡하지 않았을 때, 단순했을 때는 선과 악이, 옳고 그른 것이, 잘난 놈과 못난 놈이 그 판단이 단순했어요? 안 단순했어요? 단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옳고 그름을 여러분 판단하기가 단순하지? 그렇게 단순한 시절에는요, 누가 기독교인인가 하면 일요일 날 어디 가는 사람? 그 사람 기독교인이었어요. 맞죠? 단순한 시절에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아니, 지금 말고 옛날에 단순했을 때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아, 기독교인이군. 술, 담배 안 하니까 뭐군? 기독교인이군. 11조 하니까 뭐군? 기독교인이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술, 담배 안 한다고?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이미 자의식으로 술, 담배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일요일은요, 가게 문 닫고 꼭 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여러분 11조 이상의 자기 소유를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 많아졌어, 안 많아졌어? 많아졌어요. 이렇게 다양한 세상이 되면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 하나,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거 하나, 뭐 헌금 가끔씩 하는 거 그거 하나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하기 어려워요. 아무도 안 믿어. 맞아요? 그런데 뭐 정신머리 없이 말이지 100년 전에 했던 그거 여전히 생각 없이 감동 없이 하면서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지. 여러분, 이건 그냥 의미 없는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바울이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적어도 기독교인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독교인은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헌금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항목들은요, 교회 안 다녀도 우리보다 더 잘해요. 더 훌륭하게 해요. 우리 교회 밖에요, 더 성숙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독교인은, 따라서 기독교인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다. 좀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은 천사도 심판해야 된다. 이쯤은 돼야 돼. 윤옥자 목사님이 누굴 심판해야 돼? 천사를. 이 시대에 이쯤 돼야 아, 내가 뭐다? 여러분, 심판을 하려면 여러분, 심판을 어떤 사람이 해요? 같은 꼴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꼴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다른 꼴로 살아가되 엉망진창인 꼴이 아니면 가장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꼴.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의 심판자가 되고 세상의 심판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최소한 세상에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잣대. 그러니까 세상이 무슨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사태를 어떻게 보는 거야? 딱 재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따라 살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재보고, 아,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래야지, 이렇게 재보고 해야, 아니면 우리하고 반대로 할까? 이러고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해되셨습니까? 설교 끝내겠습니다.
성암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살되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거나 아니면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격조 높은 잣대가 되는 표준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 가정들과 또 우리가 하는 일들과 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국가와 민족 세계의 여러 사람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